우리 세대가 직면한 가장 큰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공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공허를 자극하는 그런 문화들이 더욱 팽배해지고 있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영적인 공허와 또 허물을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살고 있다는 말씀이죠. 현대의 문화의 특징을 전문가들은 타자 중심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타자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끊임없이 발산하며 살게 됩니다. 덕분에 우리는 페이스북으로 혹은 인스타그램으로 혹은 카카오톡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하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을 우리가 멈춤 없이 계속 발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타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의 문화적인 트렌드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화적인 흐름의 끝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공허함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서 아무리 과시하고 자신의 삶을 화려하게 포장해도 타인이 보내주는 찬사나 혹은 좋아요라고 하는 이 사인을 통해서는 결국 자신을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순간에 공허를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공허가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공허의 문제를 자극하는 그런 외적인 요소가 우리 시대에 더 커지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그 원인은 AI의 발달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량 공급으로 인한 인류가 누리게 된 풍요와 시간적인 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인류의 대전환기를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이점을 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데, AI와 로봇이 만들어낸 어떤 인류의 변화가 특이점을 지나고 있다는 말은 인간의 조절을, 통제를 이미 벗어나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류가 직면하게 될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 아닙니까? 이분이 지난 1월에 그의 대담을 통해서 인류가 경험하게 될 미래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AI의 발달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량 공급이 생산비를 극적으로 낮추게 될 것이다. 에너지, 물류, 제조, 돌봄까지 자동화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의 풍요의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인류의 빈곤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분은 낙관합니다. 인류는 풍요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니 은퇴, 노후 자금 이런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듣기에 참 좋은 이야기이죠. 그러나 이렇게 인류가 부와 풍요를 맞이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맞닥뜨리게 될 중요한 도전이 남아있다, 그런 예측하는데, 그것을 의미의 결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AI와 로봇은 비용과 빈곤, 노동 문제를 크게 완화할 수 있지만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해 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더구나 로봇이 노동을 대신하고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시간이 부여될 것인데,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공허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공허와 허무의 문제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안에 생겨난 질문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거대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 앞에서 이 세대와 세상이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제시할 수 있는 답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갖게 되는 더 큰 공허와 허무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답을 제시할 수 있게 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직면하고 또 내면을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 내적인 결핍이나 공허나 허무나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은 여전히 오직 복음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내내 주목하고 또 묵상하고 마음에 품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특별히 1절부터 18절은 요한복음의 서막이다 혹은 서곡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성경의 학자들은 부르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자는 그의 복음서의 서막, 서론에서부터 복음의 핵심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다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받아서 은혜 위에 은혜의 상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 끝없는 은혜, 넘치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상태를 얻게 되었다. 이것이 구원의 질서이고 그것이 구원 얻은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이고 선물이라고 요한복음의 기자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충만함은 구원의 질서에서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 충만함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개념이 그 충만함이죠. 골로새서 2장의 말씀 9절부터 10절의 말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서요? 그 안에서.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모든 신성의 충만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도 충만하여 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충만하게 되어서 은혜 위에 은혜, 끝없는 은혜, 넘치는 은혜를 받는 상태가 되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원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구원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조건이 더 풍성해지는 것, 소유가 조금 더 많아지는 것, 조금 더 부자 되는 것, 조금 더 출세하는 것, 조금 더 힘을 얻어서 권세를 얻는 것, 이것이 1차적이고 근원적인 구원의 질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얻는 구원의 질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충만함이 주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능력과 충만케 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된 것, 이것이 구원의 선물이고 은총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바라기는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충만함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은혜의 충만함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처럼 뭔가 헛된 것을 탐닉하고 그리고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고, 또는 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목말라하며 그들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을 파괴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허무와 공허에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 어리석음과 내면에 있는 어둠과 결핍과 공허를 극복하려면 그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그분의 은혜, 그 신성의 충만함,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여 우리도 그분의 사랑과 호의와 은총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빈 마음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내면에 남아있는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내면의 결핍은 주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의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복된 상태, 구원의 상태, 은혜 위에 은혜의 상태, 은혜로 가득한 상태, 그 충만함을 먼저 선포하고 강조하면서 그의 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된 그 충만함의, 그 은혜의 충만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충만함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는 것에 그의 복음서의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함을 얻고 그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린다고 말하는데,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는지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요한복음의 기자는 중심에서 중점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을 위해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용하는 방식은 변증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언어를 가지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기에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증명하고 변론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변증의 증거를 우리는 그의 복음서의 첫 문장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문장을 헬라어 성경에서 읽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태초를 의미하는 아르케입니다. 그리고 말씀이라고 번역되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아르케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은 헬라의 철학자들에게도 매우 익숙하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 세계의 철학에 대한 공부를 하신 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아르케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헬라의 현인들과 철학자들이 집중하고 연구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르케,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물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헬라의 철학자들은 그것이 공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철학자들은 이런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서 모든 근원의 제일의 원인이 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들을, 철학적인 그런 설명들을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개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탐구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애쓰십니다. 그런데 그 아르케, 모든 것의 근원에 무엇이 있는지를 내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에 있는 것은 바로 로고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헬라의 스토학파들에 의하면 모든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보편적인 원리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러나 이 로고스를 필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과 인간계를 중재하고 소통하는 중개자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과 또 의지를 수행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 이것을 로고스라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로고스가 있었는데, 그 로고스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함께 하셨다고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다고요.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인데, 그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되셨다고요. 그분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로고스 되시는 분이시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로고스이신 그분 안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특별히 이 땅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4절의 내용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여기 생명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조회인데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그런 개념이라고 믿습니다. 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비오스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적인 생명도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적인 생명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꾸자꾸 후퇴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소멸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젊음을 자랑하고 아름다움을 자랑해도 어느 순간에 그것은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되고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비우스라고 말하는 육체의 생명의 한계이고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생명은 여러분 조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조회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조회의 개념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조회,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은 창조주의 말씀에 응답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할 때 인간에게는 가장 큰 생기, 환희, 평강, 자유 같은 것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영적인 생명의 상태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레위기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살리라, 여러분 산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영혼이 살리라,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지켜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구원의 상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산다, 생명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의 상태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며 그분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는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 생명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인 그 요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고 영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증언합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영접하다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람바노인데, 람바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 원형은 람바노입니다.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서는 take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받는 것입니다. 취하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붙잡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사람들이 생명의 상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믿음을 지적인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너 믿어? 안 믿어? 그 말에 동의해? 동의하지 않아? 그 진리를 네가 받아들이니? 받아들이지 않니? 여러분, 믿음을 우리는 지적인 동의나 혹은 감정적인 열정이나 이런 것으로 환원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을 붙잡는 것이다. 붙잡는 상태, 그래서 영접하고 그분을 붙잡아서 그분이 내 안에서 거하시는 상태,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도 전해져서 그 생명의 상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을 증언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기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의 원형을 어디서 찾냐면 예수님에게서 찾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리신 그 특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말씀이 18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뭐라고 증언하냐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품속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가 콜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콜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옷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옷을 타이트하게 입지 않습니다. 특별히 겉옷을 느슨하게 입죠. 그리고 허리에 허리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느슨한 옷의 위 가슴 부분이 이렇게 늘어지게 되고 여유 공간이 있어서 물건을 옮길 때도 그 가슴에 이렇게 담아서 옮기기도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어머니들은 그 가슴에 어린 아이를, 자기 아기를 안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에 포대기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 아이를 안을 때 이 느슨한 위품 안에다가 넣어서 아이를 안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품 혹은 아버지의 품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아이는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하는 선언의 의미와 동시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을 바쳐서 이 아이를 보호한다 라고 하는 선언의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인정을 받은 분이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은총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야, 딸이야 인정해 주시고요, 내 아들과 딸이니 내가 보호하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특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권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은 아마도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DNA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DNA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그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로 인정을 받으셨고 보호하심을 약속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은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얻는 특권은 무엇일까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해도 남들이 비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잣집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내 거라고 말하면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지만, 그 집에 아들이 내 것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합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요? 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갖추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여러분, 미래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만 주어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교통하는 친밀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셨던 그 친밀함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 로고스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장 1절에 함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전치사가 프로스예요.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 무엇 앞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둘 사이 아주 인격적인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앞에 있는 상태, 그것이 어색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그런 친밀함을 누리고 계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격과 특권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빈 마음들이 채워지고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가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16절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여러분, 그분의 충만하심의 상태, 하나님의 독생자,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로고스이시고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충만함이, 여러분, 그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상태를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학자들은 해석하면서 세 가지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 위에 은혜는 은혜를 따라오는 은혜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파도가 한번 싹 밀려오면 끝나는 것 아니죠. 물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다시 파도가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 파도가 계속해서 겹겹이 몰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것을 해석하는 방식은 옛 은혜를 대체하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온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온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완전한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완전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번역하고 있는 카린 안티카리토스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 않은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가 주어지고 은혜를 이어서 또 은혜가 주어지고 완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충만하게 된 상태, 풍성하게 된 상태, 그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개념은 궁극적인 복 혹은 지복, 가장 큰 복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위대한 구원의 선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상태가 되었다고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이 말씀을 제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내가 무슨 존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 그 완전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그 은혜를 공급받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공급받아서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의 상태를 누리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물론 세상의 기쁨을 통해서, 세상의 호인을 통해서,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철학자를 통해서, 문인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사라져 버리는, 어쩌면 여름 가뭄에 흘러가는 개울물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 가뭄이 더 지속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 사라져버리는 개울물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마치 거대한 강이 둘이 합류해서, 여러분, 양수리에 두물머리에서 합류해서 큰 바다 같은 강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물줄기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서 합해져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모양을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족하겠습니까? 마르겠습니까?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대한 은혜의 물줄기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과 또 공허와 허무의 무게가, 그리고 그 깊이가 더할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이 구원의 그 지복의 상태를 묵상하고 또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증언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누리는 그 풍성함과 은혜 위에 은혜의 그 완전한 은혜를 저희가 받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지 않는 풍성한 은혜를 저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이 땅에 궁핍과 어둠과 결핍과 공허와 이 모든 문제들을 저희들이 이기고 살아가는,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